18장 하나님의 약속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 예고한 대로 미국에서 오신 환영합니다. 나오시죠.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영생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영생은 몰입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몰입. 예. 내 인생에 몰입하는 게 영생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 예. 시작하시죠. 예. 오레곤에서 온 강혜정 자매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간증은 잘 못하지만 아침에도 그렇게 간증했지만 그냥 이렇게 함께 느끼고 이렇게 얼굴 보고 찬송이랑 음악이랑 너무 좋아요. 저희 미주에서도 아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방송실 항상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방송실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먹고 살 수가 없는데 항상 방송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 항상 가지고 있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다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크게 들리는 게 그 작가에게 점 하나이기만 해도 그 작가가 그것을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그 자리가 된다. 그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하여튼 제가 말은 잘 못하고 간증을 제대로 못하지만 하여튼 인생은 참 정리가 잘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 교회로 산 지가 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2024년이니까 24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24년 동안 정말 말씀 듣고 그 형제 자매들의 그 아름다운 앞서가는 언니 오빠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말씀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제 안에 이렇게 저장되고 또 그것으로 살고 했던 것들이 결론에 가서는 이렇게 내 인생이 정말 차분하게 이렇게 정리된 인생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늘 이렇게 와서 정말 눈으로 그냥 팍팍 많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느낌도 많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미주에 가서 이 아름다운 그 모든 풍경을 다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란타에서 온 김지혜 자매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종려 목사님 말씀 듣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들과 제가 함께 살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생명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이미 죽은 자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사니까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내가 죽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내가 이미 죽은 자로 발견이 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30년 동안 제가 죽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옆에 사람도 죽이려고 그러고 저도 죽이려고 많이 했지만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과정을 거친 영,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뭐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내 아담의 성분들이 매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내가 발견이 되니까 모든 관계가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동현이 오빠랑 살면서 30년 동안 제가 동현이 오빠가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이미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발견이 되니까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세계, 그냥 그 생명으로 사는 세계에 제가 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죽을 필요가 없는 세계 안에 이미 옮겨져서 내가 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연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던 그 사람, 그 나라, 제가 그 나라 안에 이미 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찾던 사람들, 30년 전에 내가 찾던 사람들을 제가 만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를 이런 세계 안으로 옮기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늘 치현 목사님, 동료 목사님이 미국에서 함께 살았어요. 살았는데 참 너무나 그 형제 목사님 너무너무 아름답고, 미국에 살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한국에 와서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매들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때가 있어서 때를 따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다 은혜는 때를 따라 이렇게 도우시는 것 같아요. 어느 분한테도 은혜를 받고 또 누구한테 은혜를 받고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주고 받는 그 나라구나. 서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공유하고 사는 나라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나 모두 다 아름답고, 여기 있는 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서 형님이 그 사이를 본다면
아마 이렇게 오늘 말씀이 잘못됐나 왜 화답이 없노 이렇게. 근데 제가 저는 오늘 제가 먼저 화답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모든 희의 시작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불행한 것은 자기 인생에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는 상대성 이론에 우리가 지배받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주차를 딱 하는데 갑자기 내 차가 뒤로 막 밀려가는 거야. 브레이크를 잡은데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밀려간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던 다마스가 앞으로 싹 지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자기 자신의 몰입을 못하면 상대가 앞에 나가면 내가 뒤로 물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브레이크를 막 잡았는데 다마스가 싹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를 뛰다가 요즘 뛰는데 내 호흡과 내 리듬에 집중하지 않으면 순간에 무너지거든요. 내 앞에 막 동호회 애들은 막 잘 뛰거든요. 걔들 앞으로 탁 뛰고 내가 뒤로 밀리러 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내 호흡을 잊어버리면 금방 무너지거든. 항상 내 호흡과 리듬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구의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 나 자신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 나의 리듬과 나의 호흡이 어떤 것인가 그에 맞춰서 가면 몰입할 수 있거든요. 달리는데 몰입할 수 있는데 내가 달리는 리듬이 아니고 상대방 리듬에 신경 쓰다 보면 금방 지치거든요. 그럼 가다가 따라가려고 하면 금방 가랭이 찢어지듯이 금방 멈추게 된다고. 항상 내 호흡과 리듬에 인생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남의 리듬과 그걸 따라가다 보면 정작 내 리듬과 호흡은 잃어버리게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내 자신을 아는 것이다는 말씀에 내 호흡과 리듬이 무엇인가 그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가. 그리고 오늘 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했길래 화답이 없노? 우리 송영수 형제가 토요일 모임 때마다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 솔로몬이 참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솔로몬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랬을 때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거든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이 다 폭로가 돼요. 다 폭로가 된다. 저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다가 교회 와서 이제 정말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솔로몬이 그 아이를 가지고 이제 칼로 자르라 하는 면도 있고 또 이제 거기서 참 부모를 골라서 주는 긍휼한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그 칼로 가르는 것만 볼 수 있거든요. 칼로 가르는 것만. 어제 우리 토요 주모임에서 상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영서하고 영서 보고 목요일 날 저녁에 밥 먹을 때 만나면 칼로 가르는 김상건을 만난다. 근데 제 안에는 두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마음도 그러리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동산에 화영금을 두시고 아무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죠.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제 동생 막내 상구가 교회 처음 왔을 때 간증을 그렇게 했어요. 나는 우리 형님, 세상에서 아는 우리 형님은 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었다. 매일 잡으러 다니고 두드려 패고, 그죠? 그런데 겉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나면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2PM에 와서 상담원 야고 이렇게 그 속사람으로 만나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만나서는 전혀 그 상대방을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나는 한 점이고 싶다. 이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이 면이 입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입체로 어떤 형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까 지혜 누님도 간증하셨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게 쉽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게 쉬워요? 예수 죽이는 게 쉬워요? 그래, 쉬운 자리에서 만나야 돼. 예수의 12 제자들은요, 바로 예수를 버리고 죽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12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돼서 20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 하는 게 자꾸 말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예수가 돼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엄청난 오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왜? 그 뒤에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 안에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나는 형제를 죽일 수밖에 없고요, 자매를 죽일 수밖에 없고요. 그 내 정체가 다 드러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점이라. 내 정체가 안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예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정체가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서 자기 정체가 폭로가 됐어요. 자기 정체가 완전히 다 폭로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에게 네 이름을 개발하라. 네 위에 교회를 건축하겠다 하시는 그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라.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바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되고 바로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져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까 좁은 문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말씀을 좁은 문 그러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 이러면 너무너무 복잡해지잖아요. 왜? 우리 속에는 크고 작은 거 공간 안에 있는 개념밖에 없습니다. 공간의 개념밖에, 시공의 개념밖에 없으니까 좁다 하면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야 되겠나 이런 생각밖에 없지만 몸이 되는 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몸이 되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몸이 되는 것보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이 몸이 여기 있으면 돼요. 좁은 문 밖에 나가면 몸이 안 돼. 왜? 떨어져 나갔으니까. 몸이라는 건요,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붙어 있는 게 몸이에요. 떨어져 나갔는데 나는 몸이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 어불성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었다. 몸 안에서 몸 안의 비밀을 알아가는 게 교회 생활이다. 난 그래서 요즘 교회 생활이 이처럼 쉬운 적이 없어요. 이처럼 즐거웠던 적이 없고 이처럼 행복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목사님이 지혜를 말씀하셨는데 그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라고 나오잖아요. 잠언서에 보면요. 하나님 천지 창조 예전에 지혜가 함께 있었대요. 지혜가. 그 로고스가 바로 지혜라고, 지혜. 천지 창조 이전에 지혜가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천지 창조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지혜다. 그리고 바로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아버지 다윗은 자기 잘못을 회개했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멸망했다. 야, 이거는 오늘 목사님이 행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함축적으로 우리 눈을 확 띄어주게 하는 말씀이라.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메타노이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메타노이아가 없으니까 이렇게 분열이 된 거라. 메타노이아가 없으면 입으로 아무리 하나가 되자 메타노이아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메타노이아가 없기 때문에 분열이 실제라. 이게 바로 실제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결과로 말미암아 생겼는가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라. 아니다고 입으로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라. 그죠?
이 반면교사라. 아버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게 솔로몬이잖아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지만 마지막은 멸망하는데 지름길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다.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은요, 그 우리 아내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으로 드러났지만 그 자기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징벌받기를 간곡히 원하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에 예수의 조상의 계보 안에서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비참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예수의 조상이 된 거라. 나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함께 발견되는 것보다가 더 놀라운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목사님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은 다 지혜를 구하지만 그럼 우리가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아버지 다윗처럼 메타노이아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다 몸이 되기를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몸 밖에서 몸을 되기를 간구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거라. 몸 밖에 있으면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100번 간구해도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있으면 아플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남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해가고 발전해가고 하지 않습니까? 저부터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본 직업이 신경과 의사로 우리는 칼 가지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칼 하나만 있으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뇌를 수술할 때도 칼로서 다 박리하거든요. 갈라냅니다. 여러분 보면 섬뜩섬뜩할 거라. 근데 칼보다 편안한 게 없어요. 피 한 방 안 나고 다 갈라내거든.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양날의 검이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들으면요 너무너무 나를 가르고 찌르는 말이지만 어떤 자리에서 들으면요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라. 내가 육에 속해 있으면 나를 죽이는 말씀이지만 내가 생명 안에 있으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아이를 가져와서 이 칼로 배를 잘라라 했을 때 이게 죽이는 말씀이겠습니까? 살리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난 오늘 이 종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다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그렇지만 아버지 다윗처럼 늘 메타노이아 회개하는 사람으로, 그런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 발견되는 이 교회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내가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두 분 다시 앞에서 인사하게 선배됐는데 오늘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앞에 또 큰 인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최종현 목사님 말씀대로 나오는데 진짜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던데 또 상근장님 또 하다 들으니까 또 갑자기 또 내가 또 내가 또 자칫 마음이 또 무장이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래 되니까 또 눈물이 싹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어제 베드로가 어제 참 토요 모임에 김상건 형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에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고, 예수가 올 대답이 올 최종윤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참 진실과 사랑이 이긴다. 그래서도 생명이 이제 영생이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한 말이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 이 말을 했잖아요. 내가 영생의 삶을 예수가 이야기한 영생 삶 안에 내가 포함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마음이 와닿으니까 감동이 오더라고. 참 나는 어떠한 형제도 어떠한 자매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게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되고 또 함께 사는 자매를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자로 이제 발견되었고 여기 와서 투표함에 와서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 자리 내가 영생의 삶을 얻게 되었구나. 그리 어제도 간증했지만은 영생은 내게는 천국 삶으로 이제 인식이 되었고 이제 둘이 하나 되는데 이제 천국이고 둘이 하나가 안 되면 지옥인 거예요. 함께 살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자리는 피하고 싶지만은 또 함께 결혼해서 살면 피할 수 없잖아요. 이혼을 하면은 그 피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피할 수 없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는 자리, 이제 예수가 그 자리를 주기 위해서 왔고, 근데 그 자리를 발견하는데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 예수는 누구하고도 전혀 담이 없는 그 자리에 있었구나. 내게 어떠한 담이 있으면은 이제 함께 살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 내게 그 모든 어제도 내 간증이 어릴 때부터 처절한 과정이 내게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들이고 살면서 수많은 과정들이 이 삶을 얻기 위해서 영생 삶을 얻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그리 이제 알아지니까 요즘 계속 그 찬양이 제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나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 하신 일은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김상근 통해하신 일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 태우필 통해하신 일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 2PM 통해하신 일 참 신기하다. 이 노래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나름대로 이래야 된다 하는 법이 있고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이번에 완전히 2PM 안에서 완전히 끝나게 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내한테 열리니까 이 찬양이 모든 게 신기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골골이 있었던 그 과정들이 다 하나님 하신 일로 기적과 같은 내가 그 과정들이 내가 이 자리를 알고 누구하고도 함께 살 수 있고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예수가 왜 왔는지 이제 확실히 알아지고 오늘 최종현 목사님 말씀에서 진실과 사랑이 이긴다. 그래서도 생명이 영생이다 이라는데 어제 이제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딱 연결되면서 어제도 제가 화답하는데 참 너무 감동이 되고 오늘도 너무 감동이 되고 우리가 참 모든 우리 안에 있던 법이 다 끝나고 오로지 예수만 이 영생을 주러 온 예수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는데 모든 내 안에 혼란이 끝나고 다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함께 만날 수 있는 이 자리 안으로
내가 왔고 우리가 여기 왔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매가 이 노래 부르지 말아 했는데 너무네대가 사실은 아침에 계속 이 노래 부르니까 그거 왜 부르냐고 하니 교회에 너무네 되니까 귀에 대면 교회에서 부르란다니까 야 진짜 쪽팔리니까 부르지 마라.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영소 오빠에게 하신 하나님이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합니다. 늘 이렇게 이번에 뭔가 진짜로 영소 오빠가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같아요. 자매하고 하나 되는 일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있는 그 오빠한테 자매 그 언니랑 같이 이렇게 연합이 조금씩 되면서부터 오빠가 더 이렇게 차분해지고 담이 허물어지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역력하게 보여지고 늘 상도 오빠 옆에 내가 왜 있느냐 그랬던 영수 오빠인데 지금 오빠가 이제 상건이 오빠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속에 우필 오빠도 있었고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참 진짜 신기하네요. 그게 참 진짜 신기하고 그 멜로디 너무 좋다. 저는 오늘 최중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금도끼와 은도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 마음 착한 그 사람은 그 친구한테 분명히 말했을 거다. 이게 물에 빠뜨린 금도끼를 내밀었을 때 이게 누구시냐 했을 때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난 이야기를 했고 은도끼도 마찬가지였는데 나한테는 금도끼 은도끼를 다 줬다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서 도끼질을 하면서 이불로 빠뜨렸거든. 그게 진짜로 산슬링이 나타나. 그러면 이것이 내 도끼냐 했을 때 제 것이 아닙니다. 했어야 되는데, 예, 제 것입니다. 제 것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저한테 확 꽂혔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니 진짜 방금이 뭐라겠노?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그것이 담이 허물이 되거든. 참 신기하게도 내게 있는 그것처럼 그것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없어지고 내 어떤 것이 사라질 때 정말로 제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번 주 수요일 날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했을 때 내가 그 문보다 그 좁은 바늘기보다 더 작아져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되게 한동안 되게 그 말씀이 저한테 벅차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서 더 낮아지는 그 사람인데 이제는 점 하나인 자리라는 걸 그 말씀하실 때 아까 혜경이 언니가 말했을 때도 와 언니가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 시점이 바로 점 하나구나. 그게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우리가 점들이 만나서 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림 목사님이 교회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상근이 오빠도 교회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이 점 하나하나인 우리 이 2PM의 식구들이 만나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제가 오늘 깊이 와닿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한철입니다. 제가 대구교회 여기서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 비디오 촬영을 했거든요. 비디오 촬영을 해갖고 비디오 촬영한 그걸 미국 캐나다로 가게끔 하려고 밤새도록 복사를 해서 이제 복사를 해서 캐나다 미국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뭐 그걸 이렇게 해야 이현래 목사님 말씀이 해 계시는 형제님들한테도 듣게 될 수가 있고 보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비디오를 찍었는데 제가 좀 약간 떨립니다. 선사도 고맙다 선배야. 하여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와서 손을 잡아주니까 제가 또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다 이렇게 다 우리 한 몸이잖아요. 그래 뭐 간증을 하더라도 그 간증하는 형제의 마음을 알아야만 그렇게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또 100% 증거한다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게 제 마음입니다. 제가 어려서 알고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 비디오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 비디오 촬영해갖고 그걸 미국 캐나다로 그 비디오 복사를 해서 그 자매는 이게 제가 복사했습니다. 하여튼 그래 이렇게 교회에서 다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돕는 자매들이 계셔갖고 제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저를 살려주신 자매님들 진짜 고맙습니다. 예, 진짜 자랑드립니다.
제가 한철이가 보내준 그 양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걸로 살아난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2000년도에 교회를 들어왔는데 그때 저희는 어떻게 말씀을 시작으로 들었냐면은 봉균이 오빠가 전화를 한국에다 걸어요. 그러면 스피커에다 마이크를 대고 한국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그렇게 이렇게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모이는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면은 저희는 사실은 찬밥을 먹게 되는 거죠. 한 달 후나 이렇게 도착이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봉균 오빠 집에 갔더니 봉균 오빠가 그 비디오 테이프이 이 장에 쫙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모임이 없을 때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가서 이제 그걸 들으면서 화면으로 보니까 저기 한국에 그러니까 누가 간증을 하면 화답 간증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화답 간증하니까 제가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 계신 분들을 저는 다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은 누가 아브라함이고 누가 가족이고 이렇게 다 알게. 그래서 참 그 한철이가 우리 미주 교회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제가 정말 증거하고 싶고, 예, 그걸 너무나 근데 참 너무 신기하게 한철이가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지금은 참 많이 좋아졌지만 좋지 않을 때도 사람들 다 모를 때도 이상하게 미주교회에서 온 형제 자매들은 알아봤어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참 미주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한철이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너무 사랑해. 데리고 가주세요. 데리고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아마 한철 형제가 오늘 혜정이 언니랑 지혜 언니 보고 간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주에서 오신 언니들이어서 아마 자기 마음을 간증하고 싶었던 것 같고, 아침에 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언니를 오신다는 얘기하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아침에 그 한철 형제 이제 일어나면 좀 혼란스러워요. 많이 시공간이 많이 혼란스러워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니 혹시 정예은이 아나? 하면서 묻는 거. 그래 내가 알지 하니까 정예은 말이야 하면서 내가 엄마인데 알지 하니까 뭐라 그랬게요? 네가 예은이 엄마가. 그래 내가 예은이 엄마다. 그럼 나는 누군데 하니까 니는 사랑하는 자매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 사랑하는 자매의 딸이 정예은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저희 일상입니다. 저희 일상인데 처음에는 그런 게 되게 제가 슬펐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왔다 갔다 해도 괜찮고 사실 몰라도 괜찮고 그런데 근데 이게 신비에 새겨진 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원한 걸 알고 나서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비록 아침에 네가 예은이 엄마가 했지만 그 혜정이랑 지연이를 보고 그 마음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저도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한철 형제가 늘 같은 간증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할 때도 있고 마음이 너무 아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철 형제가 제일 중요한 말 했잖아요. 내가 한 몸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한철 형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식을 구하라 하지 않고 지혜가 필요하면 나에게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신 하나님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철 형제는 모든 게 다 헷갈릴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몸 안에 있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웠잖아요. 아침에 저를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제 그 들었던 말씀의 은혜가 아직 저한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제 토요일 모임 말씀에 은혜가 저한테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안지행제 나보고 그럼 내가 어째 해야 되겠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서 교회 가자 하니까 또 깜짝 놀라면서 오늘 가냐고. 제가 항상 내일 가자 하기 때문에 맨날 교회 가자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 내일 가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조금 기억이 됐든지 요즘은 또 한 번씩 물어요. 선미야 교회 가자 하고 제가 대답하기 전에 내일 갈 거가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거야 내일 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일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빨리 준비해서 이제 교회 가자 하니까 한참 이제 그 혼란스러운 게 탁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갈 거가 하면서 근데 오늘 주일이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하니까 막 너무 얼굴이 막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보면 전 또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언니들 얼굴을 보니까 한철인제 안에서 자기의 이제 한철인제가 그 몸 안에서의 자기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 붙어 있는 자기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가 내가 살아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몸 밖에 떨어져 나가면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몸 안에 있고 싶어 하고 또 자기가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이 자기를 살게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늘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실히 그걸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 깊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듣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저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은 게 형제자매들 간증 듣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너무 쫑긋하고 기울이게 돼요. 한철 형제랑 저랑 같이 있으면 한철 형제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질문을 합니다. 여기가 어디야? 지금이 뭐 무슨 계절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 그 질문이 사라져요. 궁금한 게 한 개도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 정말 편안합니다. 저는 정말 교회 오고 싶거든요. 형제 자매들하고 있으면 질문이 없어져요. 저한테 하는 질문은 많이 중요한 질문은 많이 안 합니다. 아주 시시콜콜한 질문을 반복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대답하다가 제가 좀 지쳐요. 근데 교회 오면 한철인데가 너무 쫑긋하게 그 말씀을 듣고 형제 자매들 간증을 너무 쫑긋하게 듣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 전 또 다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마음만큼 쫑긋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빠 아까 상근이 오빠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몸이 되는 걸 아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 몸이 된다는 게 저한테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저는 혼자 있어도 되는 사람 같고 그냥 점 하나로 떨렁 이렇게 뭐 점이어도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점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철행제는 항상 몸 안에 있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제가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정말 진실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몸의 비밀을 점점점 알아갈수록 저도 제가 몸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 하는 걸 요즘 더 절실히 느껴요. 그러니까 미주에서 저런 갈망으로 저런 간절한 갈망으로 교회 오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영수 오빠 싱어송라이터인 줄 알았어.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런 귀한 마음을 이렇게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금산이 언니도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그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지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2PM 찬송을 다음 달 걸 준비하면서 지영이가 곡으로 올려줬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거거든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 들었던 얘기 이거잖아요. 아침에 와서 그걸 이렇게 틀어서 들으면서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한채린제가 그걸 막 따라하는 거예요. 한채린 찬송 다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자기 전에 항상 저한테 찬송가 불러줬어요. 노래 중에 노래를 제가 잠들 때까지 불러줬어요. 상상 안 되시죠? 근데 진짜 노래 못하거든요. 근데 진짜 은혜로워요. 한채린제 보고 제가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채린제 찬송은 참 신기하다. 정말 못 부르는데 내가 들은 찬송 중에 가장 은혜로운 찬송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까 또 오면서도 그 찬송을 막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노래를 딱 멈추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미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절에 다니셨는데. 그래서 제 어머니 시골에서 절에 다니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근데 우리 어머니는 무릎 위에서 나한테 성경을 그러니까 읽어주시진 않았는데 근데 이 찬송이 내 찬송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은혜로운 찬송이다 하면서 여담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홍미 언니 간증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한 2주 동안 정말로 엄청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사실은 그 전셋집에 안 나가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뭐부터 해야 될지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씩 해결을 했어요. 근데 다 정리가 다 되고 전셋집도 다 나가고 또 오빠들 도와주고 저는 엄마 집도 정리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엄두도 안 나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쉬고 있는 오빠들이 또 도와줘가지고 정리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다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정말 암울한 만큼 또 빛이 지금부터 좋을 일밖에 없으리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신 전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지혜가 너무너무 없고 정말 저 하고 싶은 대로만 편한 대로만 살던 사람이라서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데 치현 형제 말을 들으면 그게 바로 지혜인 것 같더라고요. 형제 말을 들으면 그게 이제 지혜로 되는 거, 다른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회개하라 이런 얘기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회개를 얼마나 많이 말로 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딱 돌아서면 내가 하나님과 딱 연합한 자리로 예수와 연합한 자리로 딱 돌아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것이 정말 암울했던 곳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그런 그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도 전 벌써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제 마음대로 하려 보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분주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피곤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과 딱 연합한 자리로 가게 되면 모든 사소하고 모든 피곤하고 모든 생각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딱 그 자리에 있으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딱 예수님 앞에 있는 나만을 생각하면 너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를 앞으로도 제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딱 붙어져 있어서 너는 내 것이니 너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딱 점 찍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항상 안 살면 또 분주하고 괴로운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할래 뭐 나하고 할라? 아니 자아가 죽어요. 그럼 내가 자아 죽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 그래. 자아가 죽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잘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평생. 뭔가 모르는 결핍이 내 속에 있고 부족함이 있고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늘 채워야 되는 거라.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심중에 계시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그 자리는 언제나 공허한 거라.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되느냐? 뭐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뭡니까? 그 나라가 뭘지? 예수,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 나라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단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주인은 누굽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렇지. 그럼 나는 없는 거야, 이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없지. 내가 내 인생이라고 주장할 게 없잖아. 그럼 자아가 죽는 거지, 뭐. 이제 알겠나? 그게 자아가 죽는 거라. 내가 하나님과 대결하면은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라.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니까. 그걸 죽이를 보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거 아니야. 우리 모든 인류를 품고 죽었어. 그럼 나는 그때 죽었는 거라. 근데 요 인식이 확실하면 아하, 나는 죽었네. 2000년은 벌써 죽었네. 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없네. 요걸 아는 게 자아가 죽는 거라. 알겠나? 그러면 자아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떤 세상이 오느냐 하면은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라. 그때. 내가 있는 한에는 하나님의 문이 열리질 않아. 하나님 내인도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왜? 자아라고 하는 이 철문을 딱 닫고 있거든.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올 수가 없잖아. 물론 하나님 능력이 있어 차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분이다. 우리의 인격을 아주 존중해요.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지 않는 거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 문제가 뭐가 인생의 문제냐 하면은 사랑의 결핍이라. 알고 보면 다 사람이 그렇잖아. 보통 자매들은 그렇대. 자꾸 남편들 보고 와, 나 사랑, 정말 당신 나 사랑하나? 늘 그걸 갖다 강조하는 건 애들 들고 집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대. 그건 왜 그러나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래.
하나님의 사랑만 들으면 다 만족이 되는데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들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라. 뭔가 상실감, 결핍감 이런 게 내 안에 맴돌고 있는 거라.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포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을 채워주시는 거라. 응?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 말에. 응?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래. 그냥 성경 읽어봐서는 모르는 거야. 그건 지식이니까.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그 성경이 내 있는데 아무리 영향을 못 끼쳐.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에 대해 나를 움직일 때는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거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항상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이사야 49장에 가보면 여인이 어찌 그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 있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 여자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겠다는 거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킬 때 그때 나는 너무나도 안식을 누리는 거라. 아,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다니 이게 딱 알아지는 거라. 그러면은 그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휩싸이는 거라. 그러면 나를 잊게 돼. 내가 잊어져 버려. 그게 자가 죽는 거라. 그때부터 나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라. 예수님이 그랬잖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랬거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안에 와서 자기 일을 하신다는 거라. 그럼 예수님은 할 일이 뭐고? 간단하잖아.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자기 몸을 내놓으면 되는 거라.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입장이라. 똑같아. 예수님의 삶의 위치나 내 삶의 위치는 같다는 거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 인생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 아무도 문제가 안 돼. 너무 편한 거라. 자매가 아들 때문에 염려하지? 그렇지? 그런데 염려한다고 되더나? 안 되잖아.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가 더 키울 수 있느냐? 그 말 했지.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라. 있는 그대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불평이 나오질 않아. 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잔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려. 그 아들의 고통에 대해서 잊고 되고 그 염려 불안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예, 주님 찬양합니다. 아이고 자를 확실히 죽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내가 간증하려던 걸 아버지가 저렇게 죽여주시니 할렐루야. 결혼은 결코 혼자다. 이혼은 이제 혼자다. 재혼은 다시 혼자다.
혼자 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 아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안 그래도 우리 아들 참 빛이에요. 참 빛. 참 빛. 그 아들의 이름을 너무 커서 아우 진짜, 그래서 저렇게 뭐 참빛이라 하면 예수밖에 더 있어. 여기 이름이 너무 커서 목사님은 늘 원망했어. 예수의 운명을 살락하는 건가, 진광이 이름을 저따구로 지어놓고, 그래서 저렇게 아픈가 보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아들의 이름이 너무 합당한 이름이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들에 대해서 늘 정말 가슴이 늘 불이 붙어 있어요. 뜨겁고. 나는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내가 옛날에 목사님이, 이열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심으로 엄마 마음을 갖게 하려고 아들을 주신 것 같다. 그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때 하나님 마음을 알라 이거야, 아들을 통해서. 근데 진짜 그래요. 진광이를 향해서 진짜 불같은 마음이 늘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 그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신 것 같아. 너무 오늘 그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 카마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 하나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이 너무 이렇게 알아지고요. 그 카마르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합니다. 그게 사랑이었구나. 아버지, 나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주신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빠들, 언니들 너무나 그 사랑이 말만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아줬습니다. 사람이 자꾸 외로운 것은 내가 너무 받으려는 그 결핍의 사랑 때문에 외롭고, 또 내가 너무 주려는 사랑 때문에 인생이 계속 외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롭지 않아. 그 하나님 사랑을 알면 내가 외로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라버니 모두 일어서! 박수! 오라버니 날 사랑하신다니, 날 사랑하신다. 정말 그러시다니. 구름 속에 나를 월월 날아갑니다.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신다니. 정말 행복하였어. 아픈 줄도 모른답니다. 오라버니요
행복의 길에 커다란 얼굴을 묻고 앞으로 나란히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단 말해주세요 정말 못 차릴 거야 구름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날 살아 오라버니 거다 지금 이대로 난 정말 여자라서 오라버니 사랑한단 말해주세요 정말 못 차릴 거야 구름 속에 아니 목소리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내겐 와, 이 분위기 어떡할 거예요? 이 나와 간증 듣고 뭐 춤추다 보니 다 잊어먹었네요. 오늘 이제 열왕기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솔로몬한테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했었을 때 솔로몬이 이제 듣는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근데 이 희한한 게 솔로몬 왕국이 결국에는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길로 갔는데 이거를 두 가지 지혜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분열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하니까 제가 좀 머리가 살짝 아프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솔로몬은 내 듣는 그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지혜로운 재판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항상 이 사람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보고 있네요. 중간을 봐야 돼. 이 말씀을 들으면 항상 우리의 현재적인 상태와 나와 말씀이 어떻게 결합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솔로몬 왕의 말씀은 그냥 솔로몬 왕의 말이고 이제 저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하면 사실은 말씀과 나는 동떨어진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 보면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어떻게 잘 들을 것인가 사실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하면서 같이 사는 사람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한다 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는 사람인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잖아요. 상근 형님 나오실 때마다
또 최근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결혼 생활도 얘기하시고 교회 안에서 또 말씀하시고 또 목요일 날도 또 오늘도 이렇게 그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서 그 사람과 연합해서 사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똑같이 하거든요. 우리 자매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좀 제발 좀 말 똑바로 들어라. 저는 말을 되게 열심히 듣거든요. 실제예요. 말을 열심히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듣고 잘 듣는데 제 안에 있는 생각도 같이 포함돼서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어떤 마음이 있고 나도 어떤 생각이 있는데 상대방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내대로 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봤을 때는 말을 안 듣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려고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점점 그 내 안에 있는 그 말, 내 생각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대방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어떤 생각을 고정관념을 딱 갖고 있으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더 옳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남자들이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치 추구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말하는 가치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것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관계사회잖아요. 내 혼자 살 수가 없고 아까 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점이라는 것은 혼자가 완성이 될 수 없잖아요. 아주 미세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몸이 되려고 하면 그 점들이 모여서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어떠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연결이 되려고 하면 내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합할 수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꼭 필요하고 또 같이 살려고 해도 꼭 그 사람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점점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말을 귀를 안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도 내 생각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면 못 내려놓는데 이 가치를 점점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이게 참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그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은 부와 명예와 다 같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금도끼, 언도끼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갖고 싶지만 사실 한 가지만 가지면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교회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처음에 들을 때는 이렇게 깊이 와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간증 듣고 또 제 안에 새겨진 것을 보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형제 자매들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우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특별한 간증할 게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뒤통수만 보고 있다가 보니까 앞 얼굴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 마음 이해되시죠? 오늘 말씀의 화두가 지혜 누나 들리죠? 지혜인데 지혜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생명에서 그게 나오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지혜가 나와요. 사람뿐 아니고 곤충이라도 모든 생명체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다 나와요. 그런데 지혜가 아닌 꼼수라든가 아니면
생명이 아닌 모든 것에선 지혜가 없어요. 난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 나오잖아요. 어찌 보면 다윗보다 솔로몬이 들어갈 만도 한데 다윗은 생명이었고 솔로몬은 지혜는 가졌었지만 마지막에 완전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족보에. 이걸 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무리 아는 게 없고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다 지혜가 나온다. 우리 형제들은. 왜냐하면 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지혜로운 거예요. 한 예로 제 집에 한 십수년 동안 시집 안 가겠다고 몸부림치던 큰딸 신혜가 시집을 딱 가서 생물 잉태하고 낳아놓고 나니까 언제 그랬다는 듯이 요즘 육아하는 데 보면 기가 찰 정도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니까 저거 언제 배웠나? 배운 게 아니고 그 어미된 마음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지혜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생명이 아닐 때 성경 말씀으로 똘똘 뭉쳤을 때는 지혜가 없었어요. 진짜요. 오직 전진만 했죠. 남의 말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둠인 것을 알고 난 그때부터 다른 사람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형제의 말을 듣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자매의 말을 듣게 돼서 사람 구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라함이라고 했죠. 카마르라 하고.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몸으로 건축되겠어요? 저는 한철이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한철이만큼 그 마음 안에 불붙는 게 뭐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말을 한다 싶지만 그 안에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표현되고 있거든요. 아멘 하네. 근데 이상하게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아까 상근 형제도 아주 엄숙하게 그냥 말을 하던데 좁은 문 말을 하면 좀 양쪽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좁은 문이라는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이면 다 되는 건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문이란 말이거든. 사실은 생명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좁은 문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의 현 상황에서 완전히 구속되고 구출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참 들면서 너무 가슴이 날마다 설레는 마음입니다. 요즘. 우리를 이렇게 억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참 생명으로 한 몸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생명 안으로 불러서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전진하고 행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무엇인가 자꾸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 생명이 아닌 다른 거거든요. 생명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건데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생명은 생명의 향기가 나올 뿐이지 참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의 행진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나눠준 나팔꽃이가 있었듯이 제가 또 나팔꽃에 꽂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수없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조금 덜 올라오면 어떡하나 이래서 늘 했는데 한 톨도 남김없이 모든 씨앗이 다 올라온 거예요. 더군다나 봄비를 맞고 그걸 보면서 가슴에 환희가 넘쳤어요. 아, 생명이기만 하면 흙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솟아난다. 요즘 저에게 너무나 밀려오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흙인 줄 알기만 하면 다 솟아난다. 이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30분이 됐는데 최대한 빨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말씀이 너무나도 오묘하게 오늘 2주 일주일 동안 사이에 제가 경험되어진 그 사건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3번 작은 아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다. 지혜, 그 듣는 마음을 구함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일주일 동안에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가를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입은 듣는 대로, 먹은 대로, 내가 좋은 것이 있는 대로 입으로 내뱉기 쉽잖아요. 근데 나의 귀가 얼마만큼 굳어져 있는지는 홀로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얼마만큼 굳어져 있는 귀를 가졌는지. 근데 이번 일주일 동안 내내 말씀을 듣고 간증하고 화답하는 그 줌모임과 그 말씀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내 안에 어떠한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나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딱딱하고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너무 딱딱한데 듣는 화답하는 모든 지체들이 그 사람을 간증을 화답해주고 찬양해주는 아름다운 소리로 이렇게 하는, 그렇게 화답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상대적인 나의 귀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찬양하지 못하는 내 귀가 그만큼 굳어져 있었구나. 엄마 때로부터, 아버지가 교육하신 때로부터, 내가 학교 교육 받은 때로부터, 종교 생활을 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내 모양 내 이 귀로 그냥 굳어져 있는 채로만 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화답과 아름다운 찬양 안에서 나는 불편하다고 하는 이 거짓으로 느껴졌구나. 그래서 내가 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예를 들으시면서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고 했다. 어쩌면 솔로몬의 가장 지혜로운 판단은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이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의 자신의 부족함을 이번 일주일 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야. 내 귀가 엄청나게 굳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는 이 굳어진 이 귀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필요하고요, 언니 오빠들 필요하고요, 찬양하는 말이 필요하고요, 화답하는 그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귀가 자극을 받아요. 네가 얼마만큼 굳어져 있는 사람인지를 자극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기다리면서 내 이 귀가 정화될 수 있도록 나도 이렇게 순화될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조성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지혜 이야기하는데 진짜 지혜는 우리 홍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해 줄게요. 같이 살면 남자 다 도망가요. 그런데 자아가 하나 있는 거는 내 없이 못 산다 하는 게 지혜예요. 제가 지복해서 니는 내가 니를 사별하면 나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다. 다시는 결혼 안 하고 난 지금도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안 하고 아무나 놀러 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내 혼자 살겠다 하니까, 근데 니는 내가 사별하면 니는 못 산다 하니까 당신 따라 죽는다 하니까 그게 지혜예요. 오늘
목사님 자기리 보고 개성중학교 특설반에 들어갔대. 그때 중학교 개성학교 특설반에 들어가는 게 경북고 중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었어요. 제가 그 개성중학교 특설반 출신이에요. 박수. 그런데 분명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는데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하면 니는 모자란다 하더라고. 그런데 개성학교에서 하는 처음 들어가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 내한테 씹어줬어요. 제가 개성중학교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자, 마약했던 사람들이 50% 내 나이 때가 다 죽었답니다. 몸도 엉망이고 가도 보니까 저 누구 우리 교회 왔는데 이름 뭐고 누구? 재준이 불면증에 뭐 우울증에 뭐 엉망이더라고. 근데 목사님은 이런 건강 타고났다 하는데 그거 내가 말 그래 했는 사람이 이마에서 하는 거는 그 지혜 속에 있어서 그래요. 맞잖아요. 그리고 홍미아, 자, 지금 우리나라 제일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60대 이후의 갈등입니다. 이왕 남은 인생 3분의 1, 60에서 90까지 3분의 1 살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부부관계예요. 맞잖아요.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뭐 저가의 동침이라. 저가의 동침이래요. 여자들이 좀 호르몬, 홍미도 막 목소리가 커지고 호르몬이 올라가면 눈 부리부리 쓰고 막 이렇게 해요. 저 째배랑이 마죽을 줄 모르고. 그러니 내가 지금 살아보니 내 몸을 마약했던 사람이 다 마약을 끊으려고 그래요. 마약을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못해요. 그게 안 돼요. 신경이 벌써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하면 구속 안에서 나와요. 그 구속은 가난한 자리에서 구속이 되고, 그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이리 되는 건 참 그래도 목사님을 경외했고 대우교회를 경외했고 영안에서 구속이 당하고 이래 내가 몸도 이마에 만들어 놓고 벌써 나오면 이게 이런 지혜가 없으시면 이 몸 못 만듭니다. 내가 지혜는 자기가 가질 수가 없어요. 흙에 뭐가 돌아가 씨가 돌아가 나는 거지요. 이래 살게 된 게 오늘 지혜 이야기가 이걸 나오는데 남은 인생 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더 보여주겠습니다. 주님.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상건이 오빠가 뭘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거였어요. 교회에 오지 않으면 몸이 될 수 없다. 제가 이 2PM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하나님이 그의 몸을 이 땅에 이룬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러니까 상건이 오빠의 하나님이 옳은지 저의 하나님이 이기시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시간이 바쁘니까 제가 요즘은 성당을 다닙니다. 지금 5주째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부활 전에 순환해서 저녁에 3일 동안 가고 그 다음 다가오는 일요일 날 신부님이 이행시를 지어라. 부활했으니 활기차게 삽시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간단하다 하고 그리고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에 잠이 깨면서 감사한 마음이 일었어요. 뭔 생각이 들었냐면 부활? 나는 죽음을 많이 얘기 들었는데 부활을 그렇게 딱 2 단어로 선명하게 부활했다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활기차게 사는 일이 남았다고? 그렇게 하고 잠을 잤는데 3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그 얘기 됐어요. 예수가 부활한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이 너희와 함께. 그래서 신부님이 그래 물으시더라고. 성령 왜 받습니까?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저한테 줘야 받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부님 하는 얘기가 줘야 받죠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나오면서 신부님 막 하이파이브를 했어. 제가 그 답을 맞췄어요. 하면서 했는데 줘야 받죠. 제가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말씀 듣는다고 좋은 일 한다고 아니라 줘야 받죠. 성령은 줘야 받죠.
근데 그날 아침에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잠을 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감사 카드를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 10명이 됐어요. 그 중에는 이열레 목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제 친정 엄마도 있었어요. 간단했어요. 편지 대신 카드를 사용한 이유는 간단하게 쓰려고. 카드에 있는 그림을 덕을 보려고. 뭐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쓰고 그래 보냈는데 제가 그 친정 발길을 끊은 지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누가 그쪽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 편지를 붙이고 나서 소식을 전해주기를 엄마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을 차단한다는 얘기는 그 집을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삶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 집 삶에 있던 어떤 삶의 무게도 내가 같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저 같은 경우는 친정조차도 저는 그 문을 열기가 두려운 사람인데 그렇게 카드를 보냈지만 그건 제가 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머리 짜내서 이렇게 하면 화해가 될까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한 마음이 일어서 그냥 그럴 때는 제가 행동을 옮겨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이런 게 아니면 성령이 하셨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적어서 보냈는데 그 하자마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엄마가 또 카톡을 뚫고 저는 차단했는데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와서 하는 얘기가 뭐 내가 미안하다,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보냈어요. 그게 내 카드를 아직 받기 전이었어요. 그렇게 왔어. 그렇게 했는데도 병원을 가야 되는데 또 미국에서 동생이 왔더라고. 언니야 이거 급할 것 같은데 아는 사람 없나? 이래서 제가 그 경대 칠곡병원의 명수인데 전화를 했죠. 그렇게 했는데 날짜를 좀 당겨볼까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부터 할 얘기 이거예요. 제가 사실은 명수 때문에 왔어요, 교회에. 교회에서는 명수라고 부를게요. 병원에서는 선생님이지만.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이렇다 하는데, 응? 그래 뭐 시간을 당겨볼까 하는데 가능할까? 뭐 이렇게 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명수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이 대목이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안 오실 거죠? 나보고 안 오실 거죠? 이러는데 그 말이 대부분 당는 사람들 당연히 올 거잖아. 엄마가 아프다는데 이랬는데 명수가 무슨 뜻을 했는지 모르는데 안 오실 거죠? 이러더라고. 난 그 말에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되더라고. 사람들은 다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알아. 당연히 네가 해야지. 네가 딸이잖아. 네가 말씀 들었잖아. 당연히 해야지. 근데 명수가 안 오실 거죠? 자가 내가 못 가는 이 마음을 아나? 아는구나. 사람들은 내가 안 하고 고집 부린다 생각해. 나도 나 스스로 그래 생각하니까 힘든 거라. 죄책감. 야, 니 정말 고집시다. 너만 죽으면 왜 하려고? 이게 항상 내 죄책감이 그런데 명수가 이래. 안 오실 거죠? 그 말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이걸 갈 수 없다는 거, 이게 힘든다는 걸 자가 아나? 이 생각이 들면서 안 오실 거죠? 그런데 이 정도면 됐으면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내 속에 반항심일 수도 있어. 사람들의 생각이 너 이렇게 할 거지 하네. 저는 난 저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안 오실 거죠? 했는데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내일이 가는 날이면 엄마 내가 갈게, 데리고 갈게 이랬어요. 근데 제가 식중독에 걸렸어. 못 가게 된 거야. 난 이거 무의식의 작용이라 생각해. 내가 그만큼 가기가 힘이 드는 거야. 그래 내 몸을 치는 거지. 아리로 막 잘잘 흘리면서 내가 못 가게 된 거야. 엄마 나 지금 못 간다. 괜찮다. 한 고비를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고비를 하나 피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 다음에는 내가 갈게. 가는데 와 엄마를 만나러 가는데도 얼마나 그게 한지 그래갖고 막 잠을 설치면서 갔어요. 가는데 난 일단 그 명수가 안 오실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헤아려 준 거 그것이 제가 오늘 하려고 한 얘기고 그래가 그 병원에 가서 그래서 그게요 정말 이렇게 나를 쉬게 했어요. 정말 나를 내 죄책감이나 이런 거에서 쉬게 하는 말이더라고. 당연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안 오실 거죠. 그래 엄마를 갔어요. 그게 조만치수 보이는데 우리 엄마가 두 팔을 활짝 펼치고
이러더라고. 이러는데 내 기억으로는 우리 엄마가 나를 향해서 두 팔을 이렇게 펼쳐 들고 맞이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기억들이 그걸로 인해서 봉인해서 저는 덮고 지나가고 싶어요. 그 모든 것을, 모든 아까 얘기하신 결핍 이러한 것들을 그 엄마의 그 마지막 그 제스처 있잖아요. 내가 가장 본 최근의 제스처.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뭐 하지 말자 하는데 그 말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형상으로 산다는 거, 그런 것들이 참 나라는 점이 온전하게 찍히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 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 하나를 하나님이 만들고 기뻐하셨던 그 형상으로 온전하게 비워내는 거, 그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 그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처음부터 좋았으면 좋았을 걸. 그거는 잘 사는 게 목표일 때 그래요. 저는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왜인지 아세요?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면 그 이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의 인생의 목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 그리고 저 얘기한 제 두 번째 아담, 생명 주는 영. 나는 명수가 내 동맥류 설명하는데 무슨 유치원 애인데 그림 그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설명해 주는 의사를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명수가 설명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듣기에는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야, 태어나가지고 저 사람을 생명을 다루는 게 저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생명 주는 영이에요.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운 이유는 생명 주는 영. 나 또한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살아났고 쓸모를 찾지 못한 사람이 살아났지만 나 또한 생명 주는 영으로 살아있는 동안 그 살다가 갈 것을 생각하니까 내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고, 그리고 제가 구미에서 있으면 구미에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구미 성당에 다닐 것이고, 이런 기회는 안 줘요. 세례 안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혜택은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치기를 했어요. 지금 좀 이제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주백이 언니를 보면 주백이 언니와 엄마와의 관계를 제가 관계에서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주백이 엄마가 저예요. 주백이 언니가 우리 둘째 아들이에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저주의 말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절에 살다가 한 사람의 몫으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난 곳에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자, 저렇게 하지 말자, 온갖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말로 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눈을 보면 늘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엄마 정신과에 좀 데려가 달래요. 무기력해서 늘 판단당하는 그 엄마 밑에서 애가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아이로 변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제 인생에 주인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병이 언니하고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 아이를 그렇게 저주하면서 살았을 사람이라는 거를 너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나를 그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를 끊으면서 끊어지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늘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어찌어찌 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사람답게 살고, 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고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어떤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그 알림 내용이 있는데, 그 부고 이제 김종형 형제라고 배진아 자매 남편,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자세한 사항은 카톡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